감사합니다. 제가 이 몸 찬양을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보는데 이렇게 해서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네요. 항상 멀리서만 보다 배우고 싶을 정도입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렇게 포럼을 위해서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시카고 이 스코키 한인교회 명병현 목사님께서 나와서 경영사와 함께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된다. 우리도 아직까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만의 복음을 독점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반대하고 핍박하는 민족이 우리와 혈통이 같은 북추소입니다. 땅끝이 바로 38선 너머에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마저도 주후, 주전 연대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우리뿐만 아닌 모든 열방입니다. 오늘 사실 새벽 기도 시간에 창세기 그 25장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사례가 죽고 또 후처를 얻어서 재혼을 하더라고요. 그 밑에 많은 족속들이 태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라의 권유로 하가를 첩으로 들였던 이스마엘의 족보가 또 마지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수님의 족보 이삭으로 끝나지 않고 왜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족보가 성경에 꼭 기록되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열방이지 모든 민족이지 그런 생각을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늘 이렇게 적은 숫자지만은 열방 구원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 열정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작은 이 선교의 열정의 불꽃이 모든 세상에 전달되기를 축원하면서 또 이 일을 주관하는 우리 박천규 목사님이 실제 루마니아에서 현장에서 사역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선교회가 코칭이 시작이 된 줄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물질로 섬김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이 또 격려를 하게 하시고 또 이 일을 축복하며 또 여기에서 또 포럼의 강사로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전하며 같은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귀한 포럼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회에 정말 혼잡한 사회에 또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 이렇게 선교적인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측면과 선교적인 측면 또 리더십 오늘 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리더급이에요. 그래서 이 리더십에 관한 얘기도 좀 하면서 이 포럼을 할 건데 그 전에 뭐 잠깐 이제 제가 이 프린트물로도 나눠드렸고 또 이제 카톡으로도 뭐 다 보내드려서 굳이 길게 소개 안 해도 됩니다.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멀리서 오신 우리 플로리다에서 우리 선배님입니다. 신학교 선배님인데 이 친구 홍 목사님 폴 킴이에요. 잠깐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논평 주제 발제에 대해서 논평을 해주신 우리 두 분의 목사님, 저 브릿지교회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임무영 목사님 논평자로 오셨습니다. 이 베프티스트 침례교 교인들은 뭐 너무나 또 잘 아시는데 이 트리니티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여기저기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셨던 우리 노재영 목사님 지금은 저 남부 흑인들 지역에 가셔서 그들과 더불어서 뭔가 새로운 선교적 접근을 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 논평자로 오신 노재영 목사님 반갑습니다. 또 한 분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하고 조금 다른 피부 내지는 갖고 계시잖아요. 이분들 어디 분 같아요? 여기 지금 저분 두 분 어떤 분 같아요? 루마니아? No. 예. 모로코라고 아세요? 모로코? 예, 저 모로코를 가서 저 카사블랑카니 페스니 유명한 그 이슬람의 그 근거지를 한번 다 돌아봤는데 모로코 분이에요. 그리고 물론 그쪽 다 이제 그 이슬람 배경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제 사역자가 됐어요. 우리 기독교 사역자가 됐는데 지금 이주하는 아랍인들 그런 분들을 그냥 전도하기는 어려워요. 잘못됐다가는 문제가 생기는데 영어 클래스를 만들어서 영어 클래스를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접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자, 이름이 무하마드. 뭐 이 아랍 사람들 무하마드 많잖아. 무하마드 나잘. Maybe you'll introduce your wife. If you want to say something about yourself or your ministry. Right now? Yes. If you want something to say about Is your, this your right now ministry. or after? After? Now it's better. Yeah. Come here. Do you want me to come there? Yes. Okay. How many minutes do I have? Don't know, maybe 3 minutes or Okay. maximum 5 minutes. Maximum 5 minutes. Okay, American way. Okay. Hello everyone, good evening. My name is Najah and I am originally from Morocco. And you know, Morocco is located in northwest Africa. I grew up in a small town in south of Morocco as a Muslim. Yes. So when I was in high school, God gave me an opportunity to study the Bible through correspondence. So in order to practice my French. But God was working at my life back at that time, and it took me several years before I became a Christian. And when it was time to give my life to Christ, I was scared of being persecuted by Muslims and my family, and I had a dream, and I was sick, and I saw a man on a white robe standing next to me, and he put his hands on my head, and I started sweating literally, and in the early morning I found that illness went away. Then I came before God, and I said, God, you showed me yourself, and you are King of Kings, and you are a great healer. I will follow you and serve you no matter what. Since there, I started following Christ and serve Him. And as I said, it took me several years before I became Christian. Of course, when I became a Christian, I was
I faced a lot of challenges. I went through hard times. Remember, I was a Muslim and I became Christian. I could be killed if I lived in another country. And I was, for example, my friends called me names. They said stupid, crazy. He's worshipping 3 gods. And they had a hard time with my mom, with family members. But even though that happened to me, God protected me. No one hurt me physically. In '96, I started doing ministry in Morocco. I was involved in translation, like translating articles from Arabic into French for radio. And I was doing follow-up and ministry to people. And praise the Lord, God used me as an instrument, his instrument to bring some to Christ. And in 2010 I came to United States and I went to Moody Bible Institute where I got my master's degree in theology. And now I am a missionary with Croissant Project. Croissant Project is located in Franklin, near Nashville, Franklin. And what they do, they train and equip Americans, Christians in Muslim ministry, and they show them the way how to connect with Muslims. Like, for example, how can you be a Christ for your neighbors, and also, like, for example, how you can find a safe place for MBBs. MBB stands for Muslim background believers, like myself. We call ourselves MBBs, Muslim background believers, or Christians from a Muslim background. And the focus of my ministry is this, and it's in this brochure. Later on, if you want one, I have just some of them. Is this aspect of my ministry? They are motivating Chicagoland churches to get involved in Muslim ministry. The second one is ministering to Muslims in their communities. Third, discipling MBBs, like myself, Muslim background believers, disciple them. When a Muslim come to Christ, and then my job is to disciple them and go alongside with them and teach them how to stay faithful to Christ. So my ministry has different aspects. And because of COVID, I started using other platforms like social media, like WhatsApps. I have some groups on through WhatsApps, and calling people using Zoom, using Meetup, and also in persons. Meet with people in person. And as Pastor Park said, if I understood, that we meet. It's cookie, right? It's cookie, true. And he is in class that was designed for people from Middle East, especially for people from Morocco and other countries like Syria and etc. So I'm doing, the focus of ministry, reaching out to Muslims, and also disciple those who come to Christ. And the Wood Croissant Project, it's a great organization. They do training. They just had like one day bridges in Chicago. It was in Park Community Church. Unfortunately, you missed it. I forgot actually to tell you about it. Where you can learn about Muslim culture and how to, and what Muslims believe and practice, and how to build bridges with Muslims and share the gospel with them. And what I'm doing as a missionary, as I said, I have to raise my support. I cannot do it without, having people in my team. Me, it's just I am in the front line. But also there are people who are, who are involved in my ministry, people who support me financially,
and they'll still, raising my support. And hopefully someday I will, raise my support for, the whole, my whole support. But God is providing. And thank you for your time, and thank you for having me over and share.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일일이 소개하려면 끝이 없는데 한 분은 더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LA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중국 선교사였고 ESF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는데 송종로 목사님 이렇게 정말 잠깐 시카고에 방문했는데 이 포럼에 참석했기 때문에 인사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일어나셔서 또 인사하시고 또 뭐 하시고 싶으시면 아주 딱 한마디만 하셔도 되겠고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또 우리 선배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해서 좋고요. 우리 저 논평하시는 분들 요 자리를 좀 옮겨주세요. 자리 좀 옮겨주시고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30분을 우리 주제 발표하시는데 30분 동안 계속 들으려면 지루해요. 그러니까 10분 정도, 10분 이하로 한 주제를 얘기하고 우리 논평자들이 뭐 3분에서 5분 정도 논평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서 그 들은 것 갖고 질문하시든지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토론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래야 1시간 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시에 식사를 시작할 거니까 6시 전에 끝나야 또 식당으로 옮기고 하는 뭐 시간이 또 5분, 10분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걸 아시고 이쪽으로 좀 오세요. 본인이 가서 간단하게 인사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공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강 목사님 감사드리고 이렇게 저보다 선배 되시고 또 나름대로 큰 사역하시는 여러분 앞에서 발표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살아온 것을 이 포럼을 해서 준비하면서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직업도 다양하고 또 선교 사역도 다양하고 목회 사역도 다양하고 저보다 선배님도 계시고 또 나름 모든 이론을 정립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뭐 이론적인 것을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그리고 지금 제가 처음에는 기계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 석유 그 원유 계통의 엔지니어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공무원, 법무부에서 공무원 생활도 했었고 그 다음에 교사, 기술고등학교 교사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붙잡혀서 신학을 했고 또 선교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 통틀어서 7년을 선교학을 했는데 그래도 잘 모르고 하여튼 지금까지 지낸 것을 또 느끼면서 또 저도 각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주로 선교지는 그 보르네오의 그 정글, 그 외부인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거의 아마존하고 그 미개발지 아마존하고 다릅니다. 거기에서 원주민들 사역하고 그 다음에 그 바다, 인도네시아 바다의 그 바다족들 그분들은 아이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추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겁니다. 조그만 바다 위에 그 집 같은 데서요. 그 다음에 이제 남태평양에서 또 원주민 사역하고 미국 들어와서 이제 목회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그 코스타리카의 그 원주민 보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하고 연결해서 또 사역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제 제가 코스타리카를 방문하면은 원주민을 만나서 그 산악 지역에 올라가서 같이 얼마 동안 묵으면서 계속 그 말씀 증거하고 또 거기 현지 그 설교자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아시는 대로 코비드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제가 5년 동안 실력이 부족해서 5년 동안 그 보통 미국인들은 3년에서 3년 반에 끝나는데 저는 5년 동안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코스가 될 것 같은데 이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현재 중요한 주제는
코비드 시대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Here and Now. 그러니까 지금 이 코비드 이전의 시대보다는 코비드 이 시즌을 통하여 이 시대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학도 그렇고 또 심리학도 그렇고 상담도 그렇고 이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대체로 이제 심리학에서 처음에 어세스먼을 하려면은 그래서 한 사람의 멘탈 스테이터스 어세스먼을 하려면은 바로 현재 과거에 어쨌든 간에 이 현재 룸에 계신 분들의 그것을 그 멘탈 스테이터스를 이제 측정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교회 또 선교 사역 이런 일에 있어서 현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느끼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정립하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목회도 많이 하셨고 또 이민사회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셨고 또 이론이 정립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경험한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글에서 느꼈던 거,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느끼는 신학적인 차원, 선교적 차원, 또 리더십 이런 걸 느끼고 현재 미국에서 제가 1997년에 들어가지고 뭐 교회도 여러 곳에 목회했는데 또 목회하면서 참담한 것도 경험하였고 또 여러 가지 위기도 경험하였고 그러면서 살아온 곳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한번 나누면 좋을까? 그래서 제 케이스 스터디를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사역의 핵심이 지금 현재 교회고 또 선교도 교회인데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좀 다 경험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론을 세우시는데 이 교회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성숙해 나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그 마태복음 4장 23절 거기에서 이제 한번 택했고 또 사도행전을 택했는데 1차적으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분은 목회에 치중하시고 어떤 분은 선교에 치중하시고 근데 목회와 선교를 치중하시면서 그 치유하는 쪽에는 또 관심이 없는 사역자들 또 계시는 것을 이제 저 경험하였고 근데 이 시대에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직면한 것은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포럼을 준비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이 하나의 명제를 선택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Here and Now 그리고 이제 하나는 Go and Stop 그리고 이제 Go 그래서 이 Go and Stop이 잘 안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뭐 고스톱 하는 분들은 고 앤 스탑을 안 하고 고스톱 하다가 그냥 쫄딱 다 잃어버리고 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 제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서 고 앤 스탑이 얼마나 많은가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고 앤 스탑 창세기에서도 고 앤 스탑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스탑해야 되는데 스탑을 못하고 고 하다가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고 아브라함 케이스도 고 앤 스탑 그래서 이걸 고 앤 스탑 주제로서 이제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내포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지금 이민 사회에서 목회하시고 또 학교 사역하시고 그런 모든 분들이 이 고 앤 스탑이 무엇이 관련되냐면 이제 리더십에 굉장히 관련되는 것이죠. 그 심리학에서도 리더십이 다른 뭐 누구를 이끄느냐 그게 아니고 내 바운더리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바운더리 안에서 내 역할을 할 것인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중 플레이하지 마라. 그 심리학 전공 카운슬러들이 그 클라이언트 환자하고 대화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다른 엑스트라 일을 하지 말라. 이제 그러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것은
go and stop은 윤리적인 문제, 또 프로페셔널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 근데 성경에서 제가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쭉 go and stop을 연구해 보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 선교사로서 또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또 능력도 범위도 많이 확장되는 걸 느꼈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치유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봉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이 모든 시스템을 바꾸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두 단계에서 이렇게 머무시고 어느 또 각 교단별로 또 목사님들의 또 그 성격에 따라서 그 3단계까지 진전을 안 하시는 것도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결국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뭔가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로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분들 여러분께 다 지금 대부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치유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그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누가 먼저 깨달았는가? 바로 베드로를 통한 사도들이 먼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하고 설교를 함으로써 이 설교를 들은 그 당시의 청중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고.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저도 굉장히 냉정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스타일이라 생각했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저는 도망을 다녔습니다. 18해를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이제 뭐 그런 과정 엄청 많지만, 이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선교사역이나 목회사역에서 이 치유가 강조되지 않으면, 특별히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치유가 목회와 선교에서 같이 병행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 교수님 이제 글을 소개했는데, 그 성령의 그 트랜스포메이션, 그 스피리추얼 트랜스폼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면서 그 결과가 뭐냐?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고, 교회를 들어서 뭐냐? 예배를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저는 스피리추얼이라는 단어보다는 스피리추얼이 그 뒤에 걸 빼고 그냥 아예 포메이션 오브 더 스피릿, 그래서 성령에 의한 그 포메이션으로 정립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학 교수님하고도 대화하면서 제 입장에서는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것은 누구나도 할 수 있고 누구나도 가질 수 있는데, 홀리 스피릿은 스피리추얼리티하고 좀 구분하는 게 좋겠습니다. 미국 교수님한테 이렇게 대화해요. 왜 그러냐? 기독교도 스피리추얼리티가 있고 또 이슬람도 스피리추얼리티가 있고 또 불신자들도 스피리추얼리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말하는 스피리추얼리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스피리추얼 홀리 스피릿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하는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기 보니까는 그 주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한데, 이것은 특별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섭리이기 때문에 나는 스피리추얼리티를 선호하기보다는 더 홀리 스피릿의 역사로서 말하고 싶다. 그렇게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리더십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코비드 시즌을 통하여서,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또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 권사님, 뭐 직분 맡으신 분들,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소생시키고 교인들이 치료받게 할 수 있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비드 때문에 심리학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고, 제가 보기로는 이제 그 카운슬러 시험 테스트할 때도
시험 문제가 바뀐다고 합니다. 이제 코비드 시즌 이후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시험 그 면허 시험 보는 모든 응시자들은 코비드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것을 다시 연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 사역자들도 교회 지도자들께서도 이거를 대비하고 스터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문제입니다. 좀 뭐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는가? 아니야. 지금 here and now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위기죠. 그래서 지도자는 누구인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뭐 성경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 뭐 아브람, 또 그 후에 나오는 모든 지도자들, 더 나와서 다윗. 예수님께서는 그 위기의 시대에 오셔가지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가장 핵심이 무엇으로 되냐 제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9장에서 목자 없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컴패션이 예수님의 그 마음에 컴패션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서 치유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또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그런 단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어떤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기 질문을 한번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 선교사님, 또 신학자들 다 성경에 아주 전부 다 정통하신 내노를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 성경 읽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무엇이 있는가? 한 번째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보시고 내가 볼 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창세기부터 시작하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그렇게 곧바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 등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 다음에 그리고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그동안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셋 이후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저도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그 아담의 심리, 그 성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보는데 유대인들도 그런 부분을 이제 대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이론과 모든 학설과 또 모든 그 목회 경험들이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종의 개요입니다. 잠깐 쉬시고요. 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한 그 이해를 얼마만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논평자들은 이해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논평자를 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제한 거에 대해서 지금 치유와 영적 리더십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들 속에서 성경적으로 어떤 그 적용이 돼서 우리가 이 시대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임무영 목사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순서대로 3분 정도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 이제 빨리 좀 끝나고 이렇게 만찬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많이 준비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든 또 너무 빨리 한다고 그러면 또 이해를 못하면 안 돼. 그럼 논평자도 이해 못했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오셔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서 갖고 계신 뭐 생각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실제로 저희가 이 코비드 19의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고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선교적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논평이라기보다는 그냥 말씀하신 내용들 좀 종합해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추구하시는 어떤 사역적인 어떤 방향들이 다른 것보다는 치유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오늘 우리의 목회 현장이나 또 삶의 현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저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김 목사님께서 선교 또 아니면 심리학 또 어떤 문화 인류학적인 측면에서도 이 치유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홀리스틱하게 접근하시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좀 느껴지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세 가지 중요한 사역,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의 사역이 오늘 우리의 현재 교회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께서 우리는 보통 치유, 힐링하면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그 치유, 이렇게 신유의 역사,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때가 아마도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특별히 코비드-19과 연결되어서 블루 코비드와 같은 현상, 우리 어떤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무너짐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온전한 치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접근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세계관의 변화도 연관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부분이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뭔가 커플릭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 육신과 또 내 감정,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컨플릭의 차이가 생기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 치유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떤 세계관의 변화와도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조금 더 이 문화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치유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접근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코비드-19과 관련돼서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 holistic process of healing, 이 치유의 전인격적인 측면을 조금 더 우리 목회의 현장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사회적인 리더자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터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재영 목사입니다. 오늘 청해주신 우리 박청규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을 뵈서 참 굉장히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또 오늘 오신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도 오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말씀 듣고 새로운 도전을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칼라 월십이라고 하나요? 칼라 월십, 네, 멤버들도 감사합니다. 저희 동역하는 미국 교회 장로님, 그 보드 프레지던트 체어맨이 오늘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장례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마음이 좀 쌀쌀하고 흐리고 마음이 참 찹찹했는데, 오늘 같이 바디 워십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가신 것처럼 저희도 천국에서 정말 천사들의 그 찬양과 경배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미리 엿본 것 같아서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소개해 주신 그 마태복음 4장 나온 말씀이 저한테도 큰 삶의 사역의 좌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는 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어떤 지적인 그 측면을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채워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게 단지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구속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깨닫고 천국에 나중에 먼 훗날에 가서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현재 이 현세에서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깊은 아주 깊이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해 주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4장에서도, 저는 그동안에 9장에 있는 말씀만 생각을 했는데요. 보니까 오늘 4장에 거의 동일한 표현이 나오네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목회 사역을, 또 선교 동원 사역을, 또 한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카고의 선교 동원가로 시카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가까이 그 흑인들 지역의 삶의 무너진 모습을 볼 때 그 어느 민족 못지않게 흑인들 커뮤니티에 그런 아픔이 많구나, 고통이 많구나, 각색병이 많구나, 영적인 그런 게 많구나, 그런 거를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어서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치유 사역의 일환으로요, 그분들의 삶의 어떤 지적인 또 영적인 그 삶의 실제 구체적인 경제적인 면도 어떻게 하면 저희가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데 섬길 수 있을까, 현장에서 그런 일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머지 강의 내용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많이 이해됐습니까? 제가 우리 노정 목사님이 또 존경한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피가 쫙 오는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좋은 친구는 막 터놓고 막말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좋은 친구예요, 사실은. 근데 정말 서로 존경하는 것도 좋은 친구거든요. 부부도 그렇습니다. 부부도 제일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게 부부지만 또 서로 존경해야 진짜 부부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제가 그걸 딱 느끼면서 여기 계신 분들 부부 사이 존경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친구 마음대로 한다고 좋은 친구 그것만 아니고 또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친구 사이가 되는 게 좋겠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또 주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박 목사님 존경 말씀, 우리 한국 남성들 또 목사님들 사모님 또 아내를 존경하는 마음이 매우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가정사역 그저께 그 워크숍 8시간 스트레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존경이라. 그 가정사역의 필수가 존경이라는 거기에 이제 많이 저도 이게 꽂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이제 레스폰스 감사드리면서 제가 다 이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치유가 복음서에서 치유하고 사도행전에서 치유가 또 달라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임하심에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거기서 이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어디로 돌이키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고 예수님 말씀으로 돌이키고 교회로 향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치유 사건이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의 부활을 승천하시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급격한 변화면서 또 그 신앙 공동체의 치유인데 또 불신자들이 치유되는, 뭐 바울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 상당한 성경에서 케이스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양성, 다문화, 다민족 그러니까 일반 교회나 또 문화인류학에서 말하는 것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 또 차원이 틀립니다. 그리고 현재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심리학 그 상담 그 카운슬러들은 다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다양성을 수용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부정적인 것도 있죠. 뭐 이제 LGBT 같은 이런 심각한 문제. 그 다음에 다문화를 수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사실 다양성, 다문화, 다민족은 같은 의미입니다. 문화인류학 안에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멀티컬처럴.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하나 틀린데 그 멀티컬처럴 그 선교하신 이 목사님은 다 배우셨을 것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선 중요한 것은 그 우리 한국인들이 미국에 살면서 과연 멀티컬처럴인가, 다양성이 다이버시티가 있는가, 그 다음에 다른 그룹 에스닉 여기 지금 모로코에서 사역하신 친구 브라더 예수 그리스도인의 브라더 와 있는데 이 한국인은 단일 민족이라는 그 태도로 안에서 미국에 살아도 단일 민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 자료를 그 하나 이제 봤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2020년 그 인구조사에서 지금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는가. 그 여러분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은 집에 오늘 돌아가시면 2020 US 그 센서스 한 보시면은 카운티별로 또 이 시카고별로 미국 전체 전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인구 분포와 함께 또 연령별로 함께 또 건강 상태, 그다음에 종교 상태.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누가 살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필히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내 주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다음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거를 목사님들께서 필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인류학 차원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교인들이 목사인 나를 선교사인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케이스, 제 케이스 스터디라고 있죠. 그 피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추장이 초대를 했어요. 조그마한 배, 캐빈도 없는 조그만 배를 남태평양 그 해구가 있는데 거기 10km입니다. 그 바다 깊이가. 근데 거기에 한 5명 타는 조그만 배를 보내주고 와달라. 근데 가다가 뭘 만났냐면 쓰나미를 만났어요. 그래갖고 3시간 가야 될 거를 9시간을 헤매다가 마지막에 그 같이 이제 그 현지인, 저를 데리러 온 현지인이 Pastor, what shall we do now? 죽어간다는 거죠. 거기서 잘못하니 해지면은 조그만 조각배가 코랄 코스트에 부딪히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부서진 거 사람이 해구 10km로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지역 5명의 청년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실종돼 버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무사히 이제 살아났는데 어떻게 했냐? 지금 여기서 실망하면 죽는다. Keep going, watch out.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죽더라도 우리가 그냥 놀러 가다 죽은 게 아니고 말씀을 증거하다 죽게 되니까 우리 영혼을 하나님 품 안으로 품어주시옵소서. 딱 이렇게 기도하고서 그 저는 이제 그 조그만 캐빈 앞에 가서 이렇게 십자로 누워가지고 좌로 우로 부딪히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9시간을 사투하고 갔는데 그 주민들이 안 들어오니까 횃불을 들고 한 300명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살았구나. 이 사건이 무엇인가? 그리고 갔는데 추장이 다음날 저를 보자고 새벽에 일찍 보자고 그러더니 우리 주민 300명 전체를 기도해 주라. 그래서 그냥 전체로 한 번에 끝나는 그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300명을 쫙 줄 세워놓고 하나씩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케이. 그래서 새벽
5시 시작했는데 다음날 새벽 2시에 끝났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애고 어른이 어느 누구도 소변도 보러 안 가고 그냥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추장이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장이 생사여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면 모르니까 추장을 눈치 보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어섰지만은 여기서 지금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해서 우리가 여기 왔구나. 그래서 그건 모든 이론을 다 능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줘.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체가 모여서 이제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정글에 가서 어떤 어린 아주 젊은 아기 같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좀 살려주면 어떠냐? 이거 온 거예요. 울면서. 그러니까 같이 갔던 의사 간호사가 죽었다. 여기서 지금 넘어지면 끝이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서 기도해. 그리고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린 게 치유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어떻게 현장에 개입하시고 이 사건을 해결해 가시는가. 그래서 그 아이가 으아 소리 나니까 살아나니까 추장이 당신이 믿는 예수 우리 믿는다. 그래갖고 추장과 주민 300명이 다 강으로 가서 단체로 세례를 받고 거기서 교인이 되었고 추장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걸 이제 경험하면서 저도 선교와 일을 많이 공부하고 신학을 많이 했지만 이거는 이론과 현상을 뛰어넘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잘못하면 죽는다. 이런 그 사람들은 이게 뭐 없거든요. 그냥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 그 동네 이름이 뭐냐면 헤드헌터스 빌리지. 실제 이웃 그 부족의 머리를 잘라서 문 앞에 걸어놓는 거예요. 2개로 3개를 걸어놨어요. 야, 우리도 밤에 언제 목 자를지 모르다. 그런 지역에 갔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추장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영락교에서 와가지고 그 선교복을 했을 때 교인들이 선교비를 다시 그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고 그리고 또 거기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를 보내주고 계속 협조해주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문화인류학은 거창한 이론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것은 이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두 번째로 현지 목회자님께서는 나와 관련된 교회뿐이 아니고 내 주변 이 바운더리 그 바운더리를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이제 에스노그래피라고 그러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중에 그 카운티 오피스나 시리 홀에 가서 그 담당자들을 만나서 대화해 보신 적이 있는가? 그거를 이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하거든요. 언제나 카운티 시장실 이제 전화 걸어서 약속만 하면 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직면한 문제, 또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거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필요한 건 또 협조를 받고 그런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나갈 것인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들 중에서 미국 목사님들이 교회 기존의 교회를 그대로 놔두고 지금 두 분도 그런 사역을 하시지만은 미국 교회들도 다운타운에 가서 거기다 포스트를 세워놓고 목회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그들을 데리고 교회로 오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그 활용하는 교회들 목사님들 꽤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한인 사회는 고령화되고 그리고 자꾸 현실과 지금 멀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젊은 세대하고 또 기존의 교인들하고 매치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역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지역 연구를 원래 전공했었는데 선교지 다니면서 현재 미국에서도
이것을 이제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 인류학이라는 차원에서 다양성, 이 다양성 또 다민족 한 집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 차이, 이것도 문화적인 차원이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말하는 그 멀티 칼처럴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다루는 것이 아니고 흑인과 백인 사이가 멀티 칼처럴로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광고라든가 커머셜 광고라든가 또 교회라든가 정부에서 볼 때 두 그룹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히스패닉, 아까 보신 대로 히스패닉이 제일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죠. 오히려 아프리칸 아메리카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인이 점점 소수민족 되어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60%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이런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아시아인은 광고에도 잘 안 나오고, 광고 꼭 나와야 되는 거 아니고, 왜 아시아인들은 거론을 언제나 왜 블랙 is matter 그것만 하느냐, 그리고 왜 아시아인이 피해를 받느냐, 그걸 제가 직접 공격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또 프린스턴 대학의 선기학 교수님하고 한번 이제 그 미션할 때문에 한번 테스크포스 팀끼리 대화를 했는데, 미션할 좋다, 미국의 입장에서 미션할 좋다. 그러면 이 미션할이 적용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타민족 교회나 또 선교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들어오는 외부인만 어떻게 해서 선교하고 선교사를 보내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다면, 그러면 기존의 선교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걸 이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그 선교학 교수가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이 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도 선교를 해봤는데 이 이론은 미국 그리고 주류사회, 그 다양성 다문화를 말하지만 이거는 당신들 입장에서 주류사회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 선교지 한번 가봤냐? 응, 가봐라. 그래갖고 화가 잔뜩 났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쏘리 화나게 해서 박수도 안 받았다. 그게 프라블로 그랬거든. 그랬더니 나중에 노예 총무가, 야 너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왜 이렇게 당당하냐 그랬어. 아니, 선교라는 게 그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죄송하지만 지금 이 다문화 다민족 연대도 이제 그 타이틀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죠.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그런 범주가 아니고 계속 확산되는 가정 내에서, 또 같은 우리 한인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미국인 이 백인들과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하고 또 히스패닉하고 이런 연대를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계속 저도 연구하고 있고, 또 미국, 제가 알기로는 미국 목사님들, 신학 박사님들이 이 심리학 지금 분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울 케어, God and Soul Care, 보이시죠? God and Soul Care. 이분도 신학 박사고 목사이시고, 근데 또 심리학 박사님. 책이 한 700페이지 됩니다. 거기에 방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니컬 시알러지라고, 이분은 이제 유년기부터 신앙이건 불신앙이건 간에 유년기부터 이 성장 발달하면서 어떻게 신앙과 멀어지고 또 어떻게 가까워지는가,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body keeps score. 내 몸속에는 나는 모르지만 이미 뇌 속에는 모든 정보, 좋은 거 나쁜 거 같은 그런 정보가 다 입력되어 있는, 이분은 저자가 뇌 전문학, 뇌 전공자이면서 심리학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치유와 관련되어 있지만 누구나 목회자, 또 교수님, 학생, 또 교인들, 일반인들 이 머릿속에는 좋은 거는
잘 안 나타나는데 안 좋은 기억들이 계속 누적되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특별히 한인 사회에서 갈등, 제가 저도 한국인이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좀 죄송하고 조심스러운데, 한인 사회 갈등, 한인 교회에서 갈등은 뭐냐? 이 우리 두뇌, 이 중추신경의 이쪽에 중추신경이죠. 여기서 척추와 뇌를 다 이게 신경 신경 조절 센터가 중추신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안 좋은 거는 일로 올려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이 중추신경에서 안 좋은 거는 많이 넣어가지고 뇌 속에 뭐가 생기냐면 우리가 필요 없는 우리가 생각도 못한 혈관이 신경 조직이 생겨가지고 이게 들어가서 꼬여버립니다. 제가 지금 뇌를 많이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꼬여가지고 심한 분은 치매가 걸리고, 그 다음에 좀 중간 증세는 뭐 신앙이건 불신앙이건 교회건 밖에건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스타일로 하는 것이죠. 왜냐? 꼬였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측면, 현실적 측면, 신앙적 측면, 또 피지컬 프로그램, 그래갖고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요즘에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바이오, 이거는 생물학적이죠, 유전적이죠. 그 다음에 사이코, 이거는 심리학적이죠. 소셜,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죠. 스피리추얼, 이거는 영적인 문제. 그래서 네 단어를 한 줄로 쭉 해가지고 바이오, 사이코, 소셜, 스피리추얼, 퍼스펙티브, 어프로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심리학이 아니고 네 가지를 한데 전부 융합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목사님들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할 때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통합적인 학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교회가 치유되고, 이거 짧은 시간에 너무 추상적이지만은 선교지에서 이거를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그 영적인 치유가 스피리추얼리티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래서 그 예배에 참여한 분들이 치유되고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 죄송하지만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또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기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때요? 많이 이해가 되죠? 이번에는 논평자들도 쉬셔야 돼. 또 나와서 하라 그러면 또 머리를 막 써야 돼. 중추신경이 또 이렇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특히 우리 운영위원 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치유의 문제, 영적인 변화, 이 다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제가 만약에 질문에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집은 다문화 가정이었어요. 피부와 이 민족은 같았지만 다르게 살았어요. 우리 딸은 아침에 학교 갈 때 운대마이 신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운대는 루마니아 말이고 마이는 영어고 신발은 한국말이에요. 예, 내 신발 어딨어? 이게 아침마다 운대마이 신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집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삼중 언어를 쓰면서 루마니아 문화 또 한국 문화 열심히 배웠죠. 루마니아 살면서 애들. 또 미국에 와서 미국 문화 이렇게 배우는데, 이 연대라는 개념은 믹스드업이 그런 차원에서의 연대가 아니고 우리 걸 수용하고 내 거를 이해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 것도 이해하자.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해주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연대를 갖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민족 선교 연대라는 그 개념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우리의 영향력이 잘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우리가 함께 하자, 같이 하자 이런 뜻이죠.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것만 옳고 네 것 틀렸다 이게 아니고
내 거가 옳은 만큼 당신도 또 다른 각도에서 옳을 수 있다. 서로 다르다. 이런 거 우리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고 정말 영적인 변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한번 질문 있으신 분 아니면 좀 좋은 코멘트. 예. 한의학자 한의학 박사이시기 때문에 또 뇌 얘기 나오니까 필이 꽂혔나 봐. 근데 우리가 뭐 이게 이제 물론 뇌 문제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좋지 않은 걸 생각하고 되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이론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피지컬한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고 막 그런다고 또 유전적인 뭐 오른쪽 뇌에서의 어떤 뭐 몇십만 년에 거친 기억이 또 왼쪽 뇌로 이제 오면서 여러 가지로 또 뭐 활성화가 돼서 창조력도 생기고 그런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항상 깨닫고 카운트 블레싱이라고 하죠. 카운트 블레싱. 그런 것을 프랙티스를 하게끔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남에게도 그렇고 좋지 않은 것만 보면은 다 좋지 않고 그 와중에서도 내가 좋은 걸 보려고 하고 카운트 블레싱 하면은 모든 게 다 또 더 회복되고 치유되는 걸 느끼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대신에 제가 오케이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딱. 맨 끝에 코멘트가 제일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축복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카운트해 보면 치유가 된다 이런 말씀인데 또 다른 분 간단히 또 질문이나 혹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세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네.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하신 말씀 지금 네. 아까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네. 많은 걸 느꼈고 또 그 섬에서 그 참 여러 가지 간증 같은 거 들으면서 야 성령께서 참 많이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좋은 걸 많이 이야기하셨는데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난 그랬는데 나중에는 성령께서 옛날부터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된다 이걸로 제가 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던 생각이 그냥 나중에는 간단하게 되는 거야. 성령께서 다 하시는구나. 예,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이 되느냐? 그게 오늘 제 강조점이거든요. 네. 그 무엇이냐?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이적도 행하고 경험하고 그런데 예수님 배반하고 팔고 부인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도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이게 이 사람들의 멘탈리티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죄송하지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가대 다 열심히 하고 피곤하다 오늘 좀 쉴 걸. 그러면 그 멘탈리티가 뭐냐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게 뭐냐면 이제 일종의 심리학용어로 compassion, fatigue, self evaluation. 내가 지금 이민생활하면서 목회하고 뭐 사업하고 뭐 교회 봉사하고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가지고 피곤한데 이거를 어떻게 깨닫고 스스로 털어내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여기 교회 지도자들이시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쭉 보니까 달별로 있는데 저는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 찬양의 입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한 책이라고 하지만 결론이 뭐냐? 영문 밖으로 나가서 찬양하고 찬양의 입술에 그 열매를 맺자. 그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예배라는 것이 예배하고 오늘 예배 끝났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치유되는 그걸 스스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데 어떤 분이 장로님이신데 리커스토어를 하셔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 한마디 비난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나 좀 봅시다. 왜요? 그때 당신이 나보고 술장사인데 장로가 술장사한다고 소문냈다며. 셌어. 들었어. 증거돼? 없어. 그러더니 이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 직방으로 스트레이트로. 오케이. 딱 잡고 틀었어요. 제가 원래 유도 선수였거든요. 그걸 모르니 잡고 틀어서 딱 제끼고 오늘 임자 잘못 만났어. 당신이 영원히 이렇게 되면 죽어. 그분 나중에 회개하고 설교사 됐어. 선교사님 됐어요. 그 교회 앞쪽에 그 동물병원이 있었는데 의사하고 그 직원들이 보더니 목사가 얻어 터지는 줄 알았더니 꺾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박수 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가 그냥 밟을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 젊었으니까. 근데 그래 이민생활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어디 가서 분풀이 못하고 나한테 하는 거지. 근데 잘못 걸렸지만 그래서 이런 게 변화되지 않으면 다 피곤한 거예요. 가족도 피곤, 교회도 피곤, 교회도 피곤, 목사님도 피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지금 이 자리에서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무시 못합니다. 제가 나이 많은 학생인데 교수님이 패스터 킴, 폴 킴 때문에 당신의 경력과 모든 걸 봤을 때 지혜로울 것 같아서 기대가 된다 그래서 오케이, I will do that. 그래갖고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맹점, 문화적, 그 다음에 인종적 맹점, 그리고 교회 목회자 가지고 있는 맹점, 이런 걸 지적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굉장히 친해지죠. 교수님하고도 친해지고. 자, 고난의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는가? 사도행전 2장 47장, 47절, 6장 7절, 9장 31절, 16장 5절, 19장 20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적어놓고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들은 아시고 저 잘 모르시는 분 적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저 다섯 부분이 나오는데 성장하고 번성하고 성도의 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 그러면 저 내용이 누가? 사도들, 교인들이 무엇을?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결과는 수가 늘어나고 선교가 확정되고, 근데 거기에 뭐가 따라옵니까? 계속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2장 4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고난받고 막 또 그 감옥에도 가야 되고 죽음에도 이를 수 있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나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특별히 장로님들이 사실 저는 이제 PCBS의 소속인데 목사님은 티칭 엘더고 장로님들은 매니저하고 또 가버닝 엘더예요. 그래서 티칭 미니스트리하고 가버닝 미니스트리가 연결이 돼서 같이 가지 않으면 두 분 다 망가지고 교회 망가지고 영적 능력 소멸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이 합력하면은 수가 증가하고 날로 번성하더라. 그러나 고난은 따라온다. 그래서 어떻게 고난이 이기는가?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주제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법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나는 그런 예수를 믿는다. 너도 믿어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내용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유지되고 확장되고 그 이민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미국 사는데 너무 이제 과거 그 한국에서 멋진 생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후손들로 해서 새로운 걸 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인과 사역자들의 사명 제가 이제 조사한 겁니다. 제가 여기 교수님도 계시고 선배님 목사님도 다 계시는데 그래서 이론과 그런 걸 설명 안 한다는 것이죠. 제가 케이스 스터디, 제가 한 케이스 스터디, 사도, 목사님 사도죠. 선지자, 목사님 선지자입니다. 목사님 교사입니다. 목사님은 치유자입니다. 목사님은 관리자입니다. 이게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리더는 어떤 분인가? 교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지역 한번 실제 가보셨습니까? 제가 고린도 교회 지역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산이 있는데 예전에 제우스 신화 때 제사를 지내고 가장 예쁜 사람들, 선녀들 같은 사람들 다 세워놓고 제사 지내고 그 선녀들이 거기서 제사들이 고기 갖고 와서 고린도 시장에 가서 팔아요. 그러면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호합니까?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떠냐. 그리고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내 이웃 불신자들이고 저것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신한테 바친 것을 먹고 그래. 그러면 먹지 마라. 이게 여기서 리더십의 에틱, 윤리가 나오고 규범, 놈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하고 설교자고 그래서 그전에는 의무적으로 성경 읽고 이렇게 했는데 신약을 공부하면서 단어 하나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것을 안 놓치려고 매우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통합의 문제, 교회 자체의 문제, 이 교회 갈등, 개인의 갈등, 가정 갈등 이런 것들이 치유됐을 때 그게 바로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게 역시 그냥 가면은 이 위기가 뭐냐? 이 시대의 위기가 뭐냐? 희망이 없다. 언제 이 병이 끝나느냐? 노 헬퍼, 돕는 자가 없다. 나 홀로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어떤 분은 자살하러 가고, 어떤 분은 마약하러 가고, 나 혼자다. 이 모든 근원의 병의 근원, 마약의 근원이 언론 혼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위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덕을 세우고 4차원적 성장, 위로, 옆으로, 또 중심, 아래로. 그래서 이 4차원적인 것은 결국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수학에서 Y축, X축, 베타선 해서 딱 해가지고 사각형이 만들어서 4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 시스템입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시스템은 뭐냐? 시스템은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교회라는 시스템 안에 성령의 역사로 세팅이 되면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그게 the formation of the spirit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성령의 역사하면 내 몸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로 그 작동이 되게 돼 있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리해야 돼요. 부속을 갈든지 잘라내고 다른 걸 하든지 용접을 하든지. 근데 그거를 놔두면은 썩고 망가지고 나중에 그 전체를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이 교회를 통째로 바꿀 것이냐, 일부만 바꿀 것이냐, 불로 심판할 것이냐, 물로 심판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위기라는 것이죠. 그거는 한국뿐이 아니고 어느 나라든지 현재 다 그 직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1차, 2차, 3차원에 사는 사람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4차원의 존재, 4차원적 사고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천지창조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천지창조 끝나고 나서 하나님 뭐를 하셨을까요? 쉬어. 안식. 네. 또 레스트. 근데 목사님들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안식을 절대 안 하고 또 사업하시는 장로님 내가 능력이 많아서 절대 안 쉬고 그러면 내가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알고 있으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2주 동안 페이퍼를 7개 썼는데요. 매일 밤새입니다. 이게 제가 시카고 왔어요. 그래서 그 박 목사님 어떻게 휴일을 모르세요? 내 몸이 열이 무진하네. 왜?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열이 나는데 열 좀 다스려 주세요. 이게 이제 1급 비밀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목회도 1차원, 신앙생활도 1차원, 어떤 분은 2차원, 성령까지는 3차원. 근데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4차원의 세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네이버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원 오른쪽 화살표. 쉬어가라는 거죠. 예. 오 시간이 뭐 결론을 맺으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쉬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 쉬는 게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푸른 초장에 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쉼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어디 있는가? 저는 시 23편을 듭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나의 목자. 그래서 나의 목자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대로 왕래한다. 그게 이제 쉼이고 치유고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거를 잊지 말고 살아야 신앙생활도 유지되고 교회도 평안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화인류와 무슨 다양성 또 그 멀티컬처럴 에스니 이거는 한 대로 다 묶는 것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교회가 교단과 상관없이 이게 이루어져야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역이 감지되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이 고백이 어디로 가는가? 내게로, 가정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뭐로 어떻게 볼 것인가? 아, 저기는 그냥 맹탕 교회가 아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떠납니까? 이게 내 삶과 내 생각과 어른들 생각이 너무 틀려. 그래서 어떤 한국인 2세가 다운타운에 교회를 세우는데 시카고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여라. LA, 뉴욕에 굉장히 활성화돼서 오히려 기존 교회보다 더 커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 문제고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믿음이 확실히 서면 그것이 이 성공적인 예배고 신령과 진정을 이루는 예배고 신령한 몸으로 드려지는 여기 다 있어요. 보니까 제가 오늘 강의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교는 모으고 흩어지게 하고 제자들이 모였다가 디사이플이 모이면 디사이플이고 그들이 나가면 뭡니까? 어퍼스틀 흩어져 가서 사도로서 그건 뭡니까? 교회의 기능은 선교의 기능이고 모두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 믿는 사람은 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서 크리스천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사도행전 11장에서 몇 절이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집에 가서 찾아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1장에 크리스천이 누구냐? 비로소 교인이라 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교인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모습, 그 거기에 모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진짜 교인이다 그런 고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해서 뭐 어떤 너무 과도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에 지금 목사님들 생존 문제를 굉장히 지금 고민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저도 어떤 때 그분들에서 기도하다가 울기도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이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고 막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느냐 못 가느냐 굉장히 심각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일꾼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계속 유지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치유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치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이 위기 시대에 기쁨과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분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칼라워십 한번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회외기도 하고 그렇게 마칠 건데요. 말씀 좀 나눠주시오. 제가 이제 우리 김 목사님 또 성교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그냥 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 보았을 때 치유라고 하는 것,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 이 전체가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또 목회의 전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전인격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경험이 되고 그분들이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겠죠.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무엇인가의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파워,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좀 확장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결국은 교회가 그런 영혼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내보내야 되는, 그것이 사도적인 측면이고, 그게 아마 그 전 슬라이더에 미셔너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맨 마지막에 써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셔너리라는 것 자체가 뭐 사실은 선교사적인 사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번역을 해놓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사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가,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하지만, 이걸 우리의 실제적인 언어로 좀 바꿔서 얘기해 본다면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어떻게 회복되고 치유되었는지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미셔널 라이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한 방편이 아닐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시스템화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 그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했을 때 이 코비드 19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좀 극복해낼 수 있는지를 오늘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신학적이고 선교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확실히 또 기계공학, 이 인문학 쪽, 또 이공계 쪽 이런 두뇌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로 함께 융합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함께 잘 설명해 주신 게 저희들의 지평을, 알의 지평을 조금 넓혀 주신 그런 귀한 은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오늘 그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기독교 신앙이 영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또 육신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치유가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식구들만의 치유가 아니고 우리 내 민족만의 치유가 아니고 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다민족 다문화권을 향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5장하고 7장에 보면은 그날 어린 양 보좌 앞에 모든 사람이 모여서 각 세상 사람들의 민족과 언어와 방언과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그 인간이 인위적으로 나누는 캐러고리를 초월해서 그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게 기독교 복음이라면요. 그렇다면은 우리 온 전 세계가 극심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여러 인종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또 남녀, 빈부, 지방, 학력, 출신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기독교 복음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강사님이 말씀하신 우리 그 선교적인 사역이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그 분야를 치유하는 데 있다고 하신 말씀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게 제가 그 도시에서 자라나가지고 농사하는 걸 잘 모르는데요. 아버님은 농사를 해오셔서 그런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시인지 구별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을 도와서 무를 심어본 적이 있는데 한 줌에 무가 깨처럼 참깨처럼 작더라고요. 무 씨앗이요. 그래서 한 파운드를 $500를 주고 뉴저지에서 어떻게 어렵게 구에다가 심었는데 그게 4만 파운드가 돼서 한 추럭 가득 실어가지고 보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 말씀이 저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씨앗인지 또 나무 잎만 보면은 이게 무슨 나무인지 도저히 감이 안 오는데 열매를 보면은 금방 알죠. 사과나무인지 밤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오렌지가 열리는 오렌지 나무인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하신 말씀이 참 가까이 다가옵니다. 정말 고통과 슬픔과 상처가 많은 이 세상에서 기독교 복음의 독특한 그 능력이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가, 이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그 기독교인들이 지나간 흔적의 향기, 그 흔적에서 정말 선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희망을 주는 열매가 맺힌다면은 아마 그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거기서 얼핏 보여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복음이 정말 체계적으로 제자 훈련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깊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육신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치유, 경제적인, 구조적인, 제도적인 여러 그런 걸 치유하는 그런 능력으로 열매가 나타난다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잘 감당하는 기독교인들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도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 다음에 순간순간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육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또 도덕적인 필요를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전인적인 선교로 우리 세상을 치유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사역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은 다시 우리 몸 찬양을 하시는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다시 한번 저희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저희 오늘 마침을 철호석기센터의 지금 김혜연 목사님께서 우리 폐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다민족 선교 포럼을 이곳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모이면 디사이플이 되고 흩어지면 어퍼슬이 되라고 하는 오늘 또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선교의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그와 같은 일에 잘 작동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목회자들이 먼저 이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훈련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가리키고 또 인도하고 또 전하는 저들이 잘 훈련받은 제자로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역군이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귀한 선교 포럼이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한 하나님 말씀처럼 선교사들이 또 선교에 마음 두고 있는 많은 이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또 함께 실천하는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이끌으신 강사님 또 여러 관계자들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 허락해 주셔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충성된 일에 서로 합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풍부하게 좀 드시고 가시고요.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